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2023년 1월 29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임과 교회의 연합이 의로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날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존전에 불러주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풍만함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하고 저희들은 흠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하여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생을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 이름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에서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또한 묶인 것이 풀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참 시간 빠르죠. 지난 한 달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웠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입니다. 이는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 40년 전 신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이제 2차 인구조사 후 느보산이 있는 아바람 산 앞에서 아들 없이 딸만 5을 남기고 죽은 슬로브핫 딸들에게 상속의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조치를 한 후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 모세는 아바람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며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명하시며 연이어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준 그 존귀를 그 여호수아에게 돌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여호수아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민수기 27장 27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준 존귀, 이 존귀를 복종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모세가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받아서 의무로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일을 행한 그 일이 복종이요. 이 복종의 존귀가 여호수아에게도 내려가서 여호수아도 모세와 같은 복종하는 존귀를 받게 하고 또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서 여호수아를 복종하는 그러한 복종의 흐름이 이 본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로 은혜를 나눠보려 합니다. 복종은 오늘 본문 외에 구약의 30회, 신약의 30회, 총 61회가 나오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순종은 총 92회로 복종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복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신실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맡았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세우시기 위한 주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단순한 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권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어 내 권위를 내게서 나타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권세와 명령을 어기는 자는 나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으로 내가 그들을 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시며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 모세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같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만 60만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세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것으로 보시고 진노하시어 그때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그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또 신약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등에서 복종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의 개념을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하는 말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을 불가리아의 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보면은 무릎을 꿇다와 계급의 명령을 받다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그 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르는 말이 됩니다. 이는 전시의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무서운 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종이라는 말은 내가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의무가 따르는 말입니다. 이에 하당하는 제도가 세금이나 각종 법적 규제입니다. 이것들을 어기면 그 손해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씀이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순종은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한문적 해석에서와 같이 어떤 명령이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 스스로 순순히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말 순종에 해당하는 불가리아 말은 포스루샤라고 하는 잘 듣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순종의 앞단에는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선 동작이 선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 순종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듣고 아하 그리하면 좋겠다 하는 자신의 판단이 따라올 때 그 판단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따른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이 말씀을 마음에 합당한 말씀으로 잘 듣고 사랑을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을 적용할 때도 똑같이 사랑을 할 때도 이렇게 복종적 의무에 의한 사랑이 있고 또 순종적
내 안에서 자원하여 우러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말씀도 그대로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알고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성경은 순종하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합니다. 앞서 생각해 본 순종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일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최대의 명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복종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미워 죽겠을 때도 나는 지금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에게 마음이 안 내킬지라도 가서 인사하고 가서 대접해주고 가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자세, 나의 애쓰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우리의 복종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잘되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하나님은 합당히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샘물처럼 넘쳐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박일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을 때 이웃과 나누는 사랑이 그것이 순종적 사랑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 마음에 미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복종적 사랑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 그러므로 나는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는 기꺼이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순종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적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나의 잘잘못이나 저 사람의 잘잘못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 충만한 은혜를 거저받은 것을 거저 주듯이 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랑이 이 순종적 사랑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사랑이 순종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할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에서 복종과 순종의 단계를 정리해 봅니다. 복종은 왼쪽으로 비틀며 힘들게 올라가는 칡넝쿨 같다면 이것이 오른쪽으로 순하게 틀며 올라가는 등나무와 만나면 서로 새끼가 꼬아지듯 한 줄기가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복종적 사랑이요. 또 그 단계를 거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도 예수 안에서 그를 나를 미워하는 자도 예수 안에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앞으로 행복하게 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전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자세히 설명하여 그의 어떤 마음을 얻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땅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그것을 순종하는 단계요.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웃에게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선포한 그 예수 복음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주제가 어렵고 다음에 저의 신체적 트러블이 저를 어렵게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저희 치료병원인 서울성모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경이 온전히 지금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는 곳마다 이 전기침 또 제가 보기엔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일반 침으로 뭐 찌르면서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하면서 죽은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다 끝내놓고 보니 저의 신경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를 하는 그 의료진이 저의 신경이 잘못된 곳을 찾느라고 저만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몰라도 한 3시간 동안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한 손밖에 못 쓰는 이 상태에서 그 의료진의 말을 들으며 이리 둥글림 당하고 저리 둥글림 당하며
한 3시간 동안을 아마 1000번은 맞은 것 같아요. 물론 전기침이기 때문에 사람이 놓는 게 아니라 다다다닥 뭐 이런 식으로 놓기 때문에 뭐 일반 1000번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그 횟수가 1000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동안에. 도망도 못 나오고 너무 힘들어. 집에 와서는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어 펑펑 울었어요.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 힘든 속에서 하나님은 이 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의 개념을 알기에 주저없이 나섰지만 한 3시간 동안은 몽롱한 상태에서 헤맸던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느끼면서 도와주지 못해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현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순종의 제사는 못 드릴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자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것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더 사랑합니다 하는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이 찬송을 1절 들으신 후에 찬송은 계속 반복이 되겠고 1절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합니다. 새해 한 달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험한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온 세상이 주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안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구원을 송축합니다. 이후로도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말씀에 복종하는 복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됨을 알게 하시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과 보혈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 저들을 내어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이름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또한 눌려있는 것들이 풀리고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해도 예수의 이름의 강력으로 온갖 죄와 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시간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멸망의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과 병마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정신병, 불면증, 공황장애, 의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떠나고 온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온 세상의 평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이 온전히 작동하여 좋은 피를 온몸에 흘려 온몸이 건강을 입을지어다. 손발처럼 가슴 벌렁거림, 신경통,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병, 기병, 입안의 질환들은 흔적없이 사라질지어다. 또 생활범사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한 해 동안도 장막과 재판과 채무의 문제가 불가하지 않게 하시고 창고와 통장이 쌓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서 예수 안에서 참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알기 위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매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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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며 암 환우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가기가 불편하시거나 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신 분 중에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12분의 1, 1월달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빠르죠?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1년도 금방 지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75인데 그러면 100살까지 살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면 100살도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건강과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예수로 인하여 희망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든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우애와 또 이 나라의 민족 우애와 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과 건강 우애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